못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못 박힐 것을 이미 예수님이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못을 자꾸 빼가지고 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묵상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뽑아서 아직도 온전히 박히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리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모습들이 있기에, 이런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다시금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문란한 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잘못된 인간관계, 도덕적 문란의 죄, 그리고 욕망과 탐심, 그리고 사사로운 인간의 정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새 말씀 읽은 내용을 한 단어로 말씀하면 말입니다. 말, 언어입니다. 물론 말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말이 있고 늘 정말 사용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런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말을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될, 참고해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하는 것이 뭘까요? 말은 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행동을 죄 짓는 행동으로 이끄는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내 말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죄만 관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그리고 서신서에 이 주신 말씀의 통일된 메시지가 뭐냐? 말 조심해라, 그겁니다. 말 조심해라. 그러니까 말을 좀 잘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가지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 곳에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우리 잠언서 21장 23절에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시켜 주는 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면서 8절에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에 독이 쓰려 있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서는 안 되는 말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말들이 언급되어질 때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금 그 말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오늘 읽은 새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가 거짓말은 못 박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과제가 진실성의 회복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직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하신 분이 우리 역사적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거짓이여 너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로다. 그러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어서 한 말씀이 뭐냐면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지금 위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인 도덕적 위기 속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이 양심의 상실과 함께 부정직함이 정상처럼 보이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어두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삶이 빛날 때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조차도 정직하지 못함으로 총체적으로
진실함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직해야 되느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왜 정직해야 되느냐?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감찰하신다. 잠언 12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입술은 하나님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속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속이고 있단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제9계명 아시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정직해야 됩니다. 이건 영국 속담입니다. 정직은 평생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대수롭지 않게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짓을 못 받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진실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진실된 말이 나오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져. 그리고 진실할 때에 우리는 서로 가까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무쪼록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말을 잘 알고 계신다면 그 말을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못 박아야 될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가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더러운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생각하는 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더러운 말이라는 문자적으로는 부패했다, 썩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있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또 중상모략이 뭡니까? 라고 묻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중상모략, 근거 없는 말로 남의 허물을 헐뜯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 속임수를 쓰는 말, 이런 말들이 중상모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러운 말들이 난무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정치인들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더러운 말들이 정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일터에 가면 더러운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즘은 군대가
지휘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해도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으로 병사들을 다스렸습니다.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하다는 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하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하는 비아냥거리는 말들, 이런 것이 전부 더러운 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라도 이 더러운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감이 있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말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 끼치는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못 박아야 될 말은 과격한 말입니다. 과격한 말.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을 내어서 하는 말, 화가 나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과격한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어서 큰 싸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더욱 강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구절에서 언급되는 말씀을 보면 말과 연관이 됩니다.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과격한 말을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날수록 차근차근하게 톤을 낮춰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천년기념물입니다. 화나고 좋은 말 안 나오는 사람 보셨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 나오는 말은 과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거 그만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그거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혀 다릅니다. 그거 그만하면 좋겠다고 하면 예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그거 그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알았어요 이러고 가버립니다. 퉁명스럽게 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과격한 말은 결국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말다툼이 지나치면 온갖 더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만나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만나봐서 화를 북돋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북돋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과격한 말은 어쨌든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과격한 말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못 박아야 될 말은 비방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재판관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쉽게 비판하면 하지 마. 쉽게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이 뭡니까? 결국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를 해보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들이 있죠.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이 많은 사람 사귀지 말래요. 예. 그런데 여기 한담한다고 했는데요, 이 한담은 험담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실히 구분되는데 험담입니다. 결국은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잠언 26장 22절에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은 잘 새겨들어요. 잊어버리도 안 하고 또 잘 전달해요.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자랑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인데 왜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지 저는 목사지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남의 이야기, 좋지 않는 이야기, 덕스럽지 않는 이야기, 비방하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못 박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뭐냐? 선한 말입니다. 칭찬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못 박아야 할 말은 책망과 비판의 말입니다. 호세아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잘 보세요.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목사와 다투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와 장로의 씨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씨름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법정까지 가고 야단법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정말 크게 받아야 될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누구로부터도 책망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서도 안 되지만은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책망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려운 말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한편으로 우리 스스로가 책망받을 일과 비판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하되 다른 사람이 책망받을 일과 비판받을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비판하고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신대요. 비판과 책망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권면을 할 수 있습니다.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권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과 책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들로서 미숙한 자들로서 남을 책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비판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으며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세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떤 데 보면 전부 의인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전부 죄인들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책망받을 만한 일과 비판받아야 될 일들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책망과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말은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끝으로 못 박아야 될 말은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물론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데요. 만약에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빽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를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내게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앞의 말씀과 같은 말씀.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요. 레위기 24장 15절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같이 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왜? 그들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말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는데 그 말 때문에 망하고 그 말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판결된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의 열매는 곧 인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로 짓는 죄는 잘 보이지 않고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죄는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무작정 보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것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가상 7언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달았던,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웠고 옷을 찢어 나누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본 베드로는 자신이 서신을 통해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여기 공의로 심판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해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중요한 연구 결과 하나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로젠탈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로젠탈 효과.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로젠탈 효과, 한 번 더 말씀 반복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로젠탈 효과입니다. 세계 제1의 대학인 미국의 하버드 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신 레노아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이 교장 선생과 함께 그 교장 선생님이 근무하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합니다. 그 지능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밤마다 무작위로 20명씩을 차출했대요. 이 학생들을 뽑아서 그 명단을 선생님에게 전달합니다. 그 명단에는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그 이름을 선생님께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적 능력, 학업 성취가 향상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니까, 야, 너 조금만 하면 돼. 열심히 해봐. 하면 돼. 이런 말들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검사를 했대요. 그 결과가 선생님에게 넘어간 무작위로 차출한 그 명단의 학생들이 지능이 훨씬 더 다른 아이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 8개월 전보다. 그러니까 비범한 녀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해당 학생들의 점수를 높인 결과라는 겁니다.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해당 학생들의 점수를 높여줬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현상, 이걸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이 효과는 바로 말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혀를 주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되살릴 방법을 알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뱉는 말 한마디가 두고두고 아픔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5편 1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도다.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시인들과 작가들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아무리 언짢아도 같이 같은 말을 해서 마음이 상하고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의 말을 위해서는 반드시 3번 생각한 후에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합니다. 3, 4, 일어나라. 그리고 나쁜 말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새롭게 거듭난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기분 좋은 말, 칭찬과 격려가 되는 말을 하십시다. 특히 칭찬과 격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는 복된 소리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들로서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되는 은성교회로 소문나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 오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